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423장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전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 975쪽입니다.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기는 하였지만 그에게 맡겨질 임무는 분명히 어렵고 힘든 임무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가 감당해야 할 임무의 무게까지 덜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임무는 주어진 대로 그대로 무게감이 있습니다.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주님 도대체 이 끔찍한 사역을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질문하자 하나님은 시간을 정해 주시는데 그 시간이 도래할 때의 내용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성읍은 전체 영역을 뜻하는데 그 안에 주민이 없다는 말은 이제 성에 주민이 살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가옥에도 사람이 없다는 말은 성읍이 무너져도 그 중에 집이 남아있는 사람은 살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남아있는 집도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토지가 황폐화되었다는 말은 그곳에서 무언가를 일굴 수 있으면 집이 없더라도 다시 지을 수 있겠지만 토지마저 못 쓰게 되었다면 이제는 완전히 쓸모없는 땅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사람이 살지 못하는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시고 이 땅에 황폐함이 가득할 때까지 이사야에게 임무를 맡기신다고 하십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 바로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에서 직접 쫓아내셔서 이방 땅으로 던지시는 사건은 훗날 그대로 실현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 이 이사야가 말씀을 받은 때로부터 140년에서 150년 뒤에 여기에 기록된 내용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40년, 150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선 중후기 때, 조선 후기 때 누군가가 예언한 내용이 지금 이루어질 정도면 이거는 기억에 사실상 없다시피 한 것 아닙니까? 이사야가 이 당시에 이런 선포를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처음에는 조금 겁을 내다가 그 다음에는 별일이 없네 이러면서 점점 잊혀져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약속하여 보내주신 그 땅에서 직접 드러내어 옮기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농부가 직접 땅에다가 파종을 해놓고 파종한 식물을 뿌리채 뽑아내는 것과 같은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지금 이 상태의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상 회복 불능 상태라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분의 1이라는 것은요, 재생불능에 관한 확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겨우 조금 남아 있어 가지고 복구하기가 어려운 상태, 그게 그런 뜻인데요. 이런 상태도 황폐화시킬 것이다 라는 말은 회복의 가능성을 주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내용은 반대이겠지요. 그렇다면 회복의 가능성을 전혀 주지 않겠다라고 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인간적으로 이루어 놓은 문명, 문화, 종교적인 특징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 주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보면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과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회복의 가능성은 허락하지 않지만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남겨둘 것이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는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우람하고 화려한 나무를 뜻합니다. 뿌리가 절대 뽑히지 않을 나무를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목들은 화려해서 위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국가의 영광, 인간적인 교만, 종교적 기득권 같은 것들을 상징합니다. 이런 것들은 확실히 베어버린다는 뜻이죠. 나무를 베어버리고 나면 밑둥만 남지요. 그걸 그루터기라고 부릅니다. 이 그루터기는 남겨둔다는 뜻인데 그 땅에 남겨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룩한 씨앗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처우하시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쉽습니다. 컴퓨터가 망가졌습니다. 껍데기가 망가졌다기보다 안에 있는 시스템이 모두 망가졌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데이터 중에 절대 버리면 안 되는 소중한 데이터만 싹 빼내고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청소를 싹 하죠. 먼지도 다 청소하고 새 컴퓨터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절대 버리면 안 되는 그 데이터만 다시 집어넣어서 새 컴퓨터처럼 사용하죠. 하나님이 남겨놓는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서 그쪽으로 보내놓는 극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거룩한 씨앗, 그루터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다시 돌아오게 될 사람들, 이 사람들은 70년의 세월 동안 유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부패했던 그런 습성들은 다 내려놓고 바벨론 포로기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려 했던 그 사람들만 남아서 되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 그루터기만 남기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에 따라서 움직이는 백성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 굳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는 그 약속에 부합하는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분명한 의지를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 살아남은 자로 돌아오는 그루터기에 해당되는 자들은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어갈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으로 살아남는 자, 신앙으로 회복의 역사의 주역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루터기는 남겨두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그루터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주권적 역사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게 하셔서 그루터기가 든든히 남을 수 있는 토대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감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